사람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신경세포는 다시 수천 개의 신경세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뇌 신경세포가 얼마나 복잡한 구성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물의 뇌를 비교해 보면 사람의 뇌의 크기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보다 큰 동물이 있지만 비율로서는 사람의 뇌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약 16톤 나가는 고래의 경우 뇌의 무게가 8kg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고래의 전체 체중의 2000분의 1밖에 안 되는 무게입니다. 몸무게가 10톤 나아가는 코끼리도 뇌의 크기는 5kg으로 체중의 200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해서 사람의 뇌의 무게는 약 평균 1.5kg으로 체중의 약 40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를 펼쳐 놓으면 신문지 한 장 넓이밖에 되지 않지만 뇌의 기능이나 역할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뇌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뇌가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평안할 수도 있고 불안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 헬라어 동사 카이레테는 능동태 명령법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뻐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돈을 벌었든지 못 벌었든지 건강하던 병이 들었든 잘 살든 못 살든 어떠한 경우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4절 첫머리가 그 해답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고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맞고 투옥되었지만 그는 옥중에서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만일 그때 바울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버리십니까?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라며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옥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이 그토록 원해서 빌립보에 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2번이나 가고자 하는 사역의 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게도냐인의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권으로 이곳에 왔는데 그럼에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기도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들릴락 말락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도는 인생이 자기 뜻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 더 많이, 더 간절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을 때 특히 우리들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쁠 때 드리는 기도는 대체적으로 짧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끝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생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는 분들 보시면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렇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 자녀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기도하는 분, 중병에 걸려서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좋은 가정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사람, 대학 입학한 자녀를 위해 그의 신앙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사람, 병이 완치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드렸다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삶이 고달프고 헤쳐나아가야 할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와 더불어 큰 소리로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이 꼬여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러한 때가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정말 예측이 하루하루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 않으십니까? 사실 방역 기준에 따라서 함께 모이면 찬양도 되도록 하지 말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 어느 때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주변은 칠흑과 같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몸은 심한 매질로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라도 미소를 머금은 그들의 얼굴에는 찬양의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체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가 사람을 잠시 기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짧습니다. 아름다움이나 우리의 건강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악조건이 변하여 기회가 생기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변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진정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조 원은 얼마나 큰 돈일까라는 기사를 주간지 경제면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1조 원은 하루에 100만 원씩 2740년을 써야 하는 돈입니다. 1만 원권 450만 장을 실을 수 있는 5톤 트럭 22대에 실어야 가능합니다. 007 가방 한 개에
1억 원을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가방 10,000개가 필요합니다. 10,000원권을 길에 차례대로 깔아놓으면 경부고속도로를 19번 왕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10,000원짜리를 차곡차곡 쌓으면 백두산의 4배,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의 1.26배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을 50,000원권으로 해서 그 전체 무게를 재면 1조 원의 무게는 약 19.4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조 원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는 병에 걸리지 않고 그는 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재벌 총수였던 고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의 경우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 심지어 병원이 없었습니까? 두 분 다 삼성과 현대가 만든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럽지 않는 초현대식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나 1조 원 가진 사람이나 죽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1조 원 가졌다고 죽지 않는다는 공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란 박해에 대한 온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용서, 감정의 절제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나 원한이나 앙심을 품으면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평안을 깨트리는 것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평안을 내가 깨트리는 것, 그것 또한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평화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함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때로 남보다 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는 관대한 마음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화하고 반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네 편 내 편 가르기도 하고, 간혹 어떤 교회 안에서는 자기와 생각이 맞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경우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났는데 인사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감수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편을 가르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즉 웃는 낯으로 모든 일을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에게 신실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삶의 여러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늘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성경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굳이 밝히는 것은 키가 그에게 미친 삶의 영향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세리의 일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세리에게는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리고 지역에서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으로 나갔지만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인파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키가 작으니 더더욱 볼 수가 없었지요. 그 상황에서 그가 택한 일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이와 신분을 생각하면 참으로 예외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이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천시받는 직업의 대표적인 것이 목자와 매춘부였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가축의 주인으로서의 목자가 아니라 고용되어서 삭스를 받는 일꾼 같은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둘보다 더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직업이 세리입니다. 목자와 매춘부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직업이 힘들어서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좀 다릅니다. 제법 배운 사람이라야 그 일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 부자가 됩니다. 문제는 로마 정부의 각종 세금을 걷어들이기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생각했던 것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뱀과 세리를 동시에 만나면 어느 것을 죽여야 합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서슴지 않고 세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세리는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돌 무화과 나무에 내려와서 너의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삭개오의 집도 아니고 세리의 집도 아닙니다. 죄인의 집에 머물러 갔다고 사람들은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는 죄인과 동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자비와 관용은 이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의 관용의 마음으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 가까이서 지켜주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초대교회의 경고인 마라나타, 즉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의 변형 구절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감이 집약된 신앙 고백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5절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바로 죄인들을 구원해야 할 긴박감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원수를 친히 갚거나 원망하거나 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실 때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다가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며 살리기 위해 관용의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6절에는 기도의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와 감사함으로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 그리고 믿음이 모자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것, 폭력을 부추기는 것, 난폭하게 하는 것, 서로 이간질시키는 것, 평화를 깨트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충동하여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달리는 자동차에 뛰어들다가 갈비뼈와 다리가 부러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뛰어들었냐는 물음에 그 길에 서 있는데 음성이 들리다라는 것입니다. 철수야 뛰어들어라, 급하다 어서 뛰어들어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차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려 두 다리와 골반이 부서진 처녀가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계시가 오기를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뛰어내렸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계시나 명령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더러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며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뛰어내려라, 뛰어들어라, 고소해라, 쳐부셔라, 떠들어라, 문제를 들춰내라, 문제를 일으키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러한 때에 계시가 임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니 라며 아멘 할렐루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찬송을 방해하고 감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긍정할 때, 그리고 순종하고 수용할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주경가 메이어는 감사는 기도의 필수 조건이다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감사가 성립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 말하는 기도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하고, 간구는 특별한 목적을 정하고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구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평강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로 얻고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 7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그 뜻은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강입니다. 그 뜻은 나의 의지와 감정과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내 마음과 내 지각과 내 생각을 다스려야 내게서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는 기도와 평강을 연결시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 첫머리에 주 안에서라는 말씀과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기도도 예수 안에서, 기쁨도 예수 안에서, 관용도 예수 안에서, 평강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속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